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중심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와 존재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녀 낳았을 때보다 손주 낳았을 때가 더 기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엄마하고 아빠는 분명히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들한테 내 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들 보면서 내 새끼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냥 봐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모른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자꾸 사랑받아야 될 일과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 상태가 좋아서. 영적 상태가 좋아서도 응답하시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누리실 수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그 영의 영적인 감각과 내 영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내가 알기만 해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언약으로 사는 존재이면서 내 열심으로 사는 언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가지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람을 찾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려 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 뿐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사건, 배경, 환경,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시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그 어떠한 것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빼앗을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존재임을 기억하실 때 정말 평생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불신앙에 있을 때마다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와 과거 속에 자꾸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어제도 이제 사역하고 왔는데요, 생활치유 메시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정적인 생각, 또요 소극적인 생각. 그러니까 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좋죠. 근데 복음보다 앞선 열심은요, 인도를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항상 소극적이에요. 뭐죠?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적극적이어도 나를 모르는 거고요, 소극적이어도 나를 모르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께서 읽혀지며 일심전심 지속 가운데 인도받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새의 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베들레헴에 한 왕을 보았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시지만 돌아가셔서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실 겁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중심과 본심과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부르시고 예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목사나 중직자나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 못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에도 예배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어떠한 상태도 실은 괜찮은데요, 예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전도가 되고 뭐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만 할 수가 있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요, 전도하면서 예배 놓치고 그리고요 많은 현장 가면서도 자기를 놓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의 존재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신 현장임을 확인하실 때 언약 속에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수 있는 날 되게 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모든 현장의 주인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